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제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 교재 네 번째의 교재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살펴보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신자들에게는 진노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 진노는 표현을 오히려 증오라고 바꾸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증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증오하고 분노하고는 조금 진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증오는 뭐예요? 글쎄,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생기는 걸 증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여자가 하늘 보면 어떡하다고요?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 증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저 사랑에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신 진노는 마치 증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가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증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구분해서 진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셔도 증오하셔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때, 증오하실 때, 질투하실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속에서 그냥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보면서 더 멀어지게 하고, 혹은 우리 속에서 참소하고.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길을 쓰는 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은혜 못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축복 못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사명.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귀의 시기와 질투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거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네 번째 항목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는 이제 다섯 번째에서부터, 여기 교재로는 여섯 번째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이제 진노에 대해서, 아니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오늘 교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자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여기 무슨 진노예요?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그 진노는 어떤 진노예요?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라 이 말이에요. 예.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 예. 근데 여기에 지금 18절에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지요, 교재에. 예. 끊임없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 시편 7편 11절을 보고 이 사실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예. 자,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1절에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데 그 매일의 분노가 꼭 이방인을 향한 분노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증오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매일 진노고 분노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증오하시기도 했다가 질투하시기도 했다가 또 사랑하시기도 했다가. 어쨌든 하나님은 매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나 가릴 것 없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영적 상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졸지도 아니하시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매일 진노하시는 거 보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만 바라보시고 택한 백성들에만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매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수시로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수시로 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성경의 표현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왜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탄 마귀에게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바라보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면전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성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사랑하셔서 분노하시고, 불신자에게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불신자를 향한 분노는 말 그대로 진노.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버려 두시는 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걸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돌아서기를 원하지만, 마음 열고 주님 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신다 이 말이야. 죄들이 돌이킬 때까지. 내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을 이방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내어버려 두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면 저들을 향하여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원수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저들을 위하여 안타까우면서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아니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럴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는 그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의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아니요. 내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나를 귀하게 보셔서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누구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보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까지라도 덮어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일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사랑해야 돼. 아니, 어떤 면에서 말하면, 그게 역으로 말하면 그게 진짜 원수 미워하는 거야. 근데 저놈의 원수 때문에 내가 복을 더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 저 원수 때문에라도 복을 더 받아야지. 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고, 나는 사랑하면 하나님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걸 오히려 하나님이 귀한 믿음으로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할 때, 사랑이 식어질 때 왜 그래? 감정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감정 때문에. 근데 성경은 축복받으려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래.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 감정 버리고, 내 감정 버려야 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이 뭐예요? 정이. 그게 감정이라니까. 정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럴수록 더 우리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싶지 않지만, 밉지만, 미운데 사랑하기가 쉽냐고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사랑해야 돼. 왜? 그게 날 위한 거니까. 그럴수록 사랑해야지. 억울해서라도. 그럴수록 사랑해야지.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 신앙은 우리 행동만 가지고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까지도 십자가 신앙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도 내려놔, 네 감정도 죽여.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죽이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때?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화도 내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아니, 그것도 왜 중요한 거? 어느 때? 우리가 영적인 면에 공과사를 분명히 알아,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혜는 은혜고, 내가 당신과의 관계는 관계고, 나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로 행동하고, 때로는 그에게 거기에 맞는 행동고 대가도 치르게 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이게 우리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동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면에 대해서 분명한 공과 사이에 어떤 구분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으로 선하게 착하게 그냥 저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이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오직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선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거지에게 돈 한 푼을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저래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 영적인 면에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도덕 윤리적인 개념에서 남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선을 베풀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우리의 감정까지 다 내려놓고, 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유대주의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욕도 보통 욕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보통 욕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장사하는 채들 막 다 둘러 엎으셨어요? 영적인 진노란 말이에요. 영적인 진노. 그냥 단순하게 내려놓을 것 같으면 그 화낼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냥. 아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잘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걸. 그걸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대화와 토론이 있잖아요. 대화하고 토론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대화는 감정의 교류인 거예요. 감정의 교류.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화목된 분위기, 이게 대화예요. 근데 토론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떤 무슨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맞냐 틀리냐를 이건 토론이에요. 토론은 달라요. 우리가 교제할 때 토론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괜히 교제하다가 서로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교제하는데 하다가 맞니 틀리니 옳다 맞다 틀렸다 감정 내세우고 막 이래버리면 이건 아니에요. 그 대화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대화에서는 분위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를 규정해야 될 그것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을 규정해야 될 때는 냉정하게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막 그냥 서로 남의 당 비난하고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막 온갖 막 그러다가요 어느 행사장에서 만나보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친한 사람들 같아? 왜? 공과 사르고 정치는 정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땐 진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시냐고. 어떻게 이방인들이라고 그래, 그 자녀들까지 그냥 노약자들까지 그냥 짐승들까지 다 멸절시켜버리라고.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면에서는 냉정하고 엄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여 정복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잔재가 저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뿌리채로 다 잘라버려라. 다 진멸시켜버리라. 영적인 거에는 하나님이 대단하게 민감하시고 대단하게 철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거에 진노하시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예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진노하실 때는 꼭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 영혼의 해가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의 생활 속에서 이 우리의 분노나 진노나 우리의 행동이 영적인 것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막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영적인 진노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혹은 죄를 쌓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내어버려 두신다. 왜? 저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죄를 쌓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쌓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게 징계라, 하나님이. 다른 게 징계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환경적으로 막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사업에 실패하고 뭐 병들고 다 그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의 기준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의 기준을 영적인 걸,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행동의 근거,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내 영혼,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잘라버릴 줄 알고, 돌아설 줄 알고, 타협하지 않을 줄 알고, 참고 인내할 줄 알고,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진노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뭐 죽은 자로 해서 죽은 자 행동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쌓도록 내어버려 두시는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우리의 힘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기걸 막 바로 세우려고, 아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나타내실 때에 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가 환난과 고난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어. 왜? 그 내어버려 두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곤고함을 느끼고, 혹은 그 내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그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면 그 믿음에 더욱 견고해지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시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떤 혼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단련하셔서 나를 더욱더 견고한, 더 겸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하며 참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별케 하신다. 우리로는 분별하지 못할 환경이나 우리로는 분별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때로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는데 왜 이럴까 싶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때로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내가 위로받아야 할 것도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기도하고, 내가 사람이 지켜보면 사람은 의지하에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시게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복을 추구하는 것도 내가 사람을 의지해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하고, 뭐든지 하나님 중심, 뭐든지 하나님 중심. 그걸 우리 찬송가 가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에
그렇게 해주시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제1주의 뭐든지 하나님, 무슨 일든지 하나님과 대입시켰어요. 작은 일도 하나님과 대입시키고,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실패의 일도 성공의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입해서 뭐든지 하나님 안에 해결받으려고,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그런 신앙이 되면, 그런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정에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지 육체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저들로 곤고함에 처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도록 할 때는 때로는 버려둘 필요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버려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그 사람들을 뭘 우리가 인정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기준이 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기준은 철저히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없는 몸은 하나님 관심 없어. 그건 죽은 몸인데 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에 비교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하나님이 영혼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자들에게 뭘 진노하십니까? 뭘? 아니, 그런 진노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셔도 영적인 것이 기준이에요. 영적인 것이 근거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백성들에게 그 영혼의 해가 되도록 영향을 물 땐 가차없이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영혼 때문에요.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핍박할 때요, 그 대적하며 핍박하는 것으로 통하여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바로 되고 잘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들 핍박 냅둬 버려요. 그냥. 왜? 저들 핍박하는 게 성도에게 영혼에도 유익이네. 하나님 내비둬 버려요. 그리고 그 심판은, 그 진노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때 돼서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냥 단순하게 대입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방해하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는데 왜 저들 축복받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린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때에 맡겨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내비둬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냥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줘. 저도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 불쌍히 여기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항상 영혼의 근거에서, 영혼의 근거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옳고 그러다 가지고 흥분하지 말아요. 종종 보면 그럴 때가 많아. 자꾸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자꾸 뭘 정죄하고 판단하고 감정 표현하고 서로 다투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이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의 기준이 뭔지, 항상 하나님은 영혼의 유익이 전제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진짜 잘 될 수 있다면, 진짜 가난해서 잘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를 가난에 처하게 둔다니까요. 육체는 잠깐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 아니에요. 혹시 몰라 성경에 나타난 비유의 거지 나사로도 비유지만,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처럼 되었더라면 저도 예수 영접하지 않았을지 몰라. 그냥 육신의 부유함에 취해가지고 오히려 가난했기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찾고, 결국 부자는 이 땅에서는 그가 부유하게 누리며 편안하게 살았지만 영혼은 지옥에 간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가 낫다는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영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뭐든지 영혼을 중심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영혼을 중심으로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 남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도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 그러면 남들이 나를 해를 끼치는데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해를 끼치는 자 사랑해버리는 거잖아요. 사랑해버리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희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준다.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원수가 내가 해를 끼칠수록 나는 더 믿음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게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자를 혹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신앙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히 일거수일투족에 뭐 어떤 행동, 어떤 말 한두 가지 가지고 뭐 거기에 시비가 엇갈리고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영혼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 종교자 예수님을 그렇게 심판하여 정죄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건 한마디 뭐예요? 한마디도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신 적이 없는데 뭘 고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오후에 3시간 온 땅에 환한 대낮인데도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외면하신 시간, 하나님이 죄인으로 취급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전에 그런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에도 고난의 표현 한마디 안 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우리가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잘하는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8번째로요. 하나님이 매일 불의와 경건치 않은 죄를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면 이 사회의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지 증거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순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버려두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그걸 뭐라 그래? 잔치 때 잡아먹을 돼지. 그냥 잔치 때 잡아먹을 때까지 그냥 죄짓든지 똥밭에 구르든지 그냥 오줌하고 섞어서 먹든지 냅둬버리는 거야. 그래, 너 처먹고 살만 쪄라. 마찬가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저들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장이 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진노로 때리실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저들에게 진노의 표현이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도 이유는 그 영적인 게 기준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도덕 윤리를 기준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뭔가 하여튼 영적으로 해가 되거나 영적으로 지장이 있거나 하나님 그럴 때 이 땅에서 손을 보셔도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노의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진노의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진노의 기준을 바로 알면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잘되고 형통한 거에 대해서 하나 이상하게 여길 일이 없어. 그거 불평할 일도 없어. 불평할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신다. 때 되면. 오히려 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우리 전에도 약간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얼마나 대형 교회 그 세습과 비리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막 온 세상이 떠들어갑니까, 막. 일반 방송 매개체까지도 막 다루고 있고, 뉴스에. 근데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하나님이 하시게 내비두면 될 텐데, 이걸 사람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피켓 들고 이러고 하니까 세상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형제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도 허물을 덮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워줄까 봐 감추려고 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길가에 서가지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 피켓 들고 그냥 세습 반대한다고 소리 외치고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들끼리 싸우는 거 봐라, 아이고 저런 예수 믿을 필요는 뭐 있어. 차라리 저들끼리 불법을 해놔라 가만두고 덮어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치고 앉았네, 다. 이걸 세상 법정에다가 해결하려고 들고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해결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내가 지금 성경 구절을 못 찾, 지금 시간이 그냥 넘어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라. 기도로 해결해라. 그것 가지고 법적으로 아니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 이의를 가지고 거기다가 판단을 맡깁니까? 판결을 맡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마치 사람들이 서로 잘잘못 가지고 가릴래가 개 앞에 가가지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 보러 야 네가 좀 판단 좀 내려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기독교 스스로가 지금 무덤을 파고 앉았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앉았는 거예요. 다. 그냥 가만 내비둔다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고 그걸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좀 세상 사람들 모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져 가지고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들추어낸 그 정죄 때문에 저들까지 다 실족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걸 생각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누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땐 정죄하고 판단도 해야 돼요. 비판도 해요. 그러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해가 되고 쉽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저렇게 걸림이 되게,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들춰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앉아있는, 이게 마귀수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 가지고 흥분하면 세상 사람들 듣지 않는 이 안에서 흥분해라. 이 안에서 우린 그러지 말자.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저들이 뭐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지 여기서 소리 외쳐 흥분하고 우리 기도하고, 이걸 세상 바깥에 나가서 다 까불리니까요. 몰랐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교회의 비리. 아니, 저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오히려 저들에게 유익이 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가버려도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네. 저들의 전도의 문을 다 막고 있네. 다 막고 있네.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면에서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똑바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며, 어느 때 나타나며,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기준은 무엇이며, 똑바로 알고 섭리를 똑바로 알면 우리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잖아요. 이걸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누가 전도문 다 막아요? 교회가 다 막아요. 교회가 서로 다 들춰내가지고, 다 들춰내가요. 왜? 어디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서는 쉬쉬해야지.
저기 알면 안 돼, 실족해. 저기 알면 교회 나오려다가 상처받아서 안 나와. 아이, 교회가 저런 데구나. 나 저런 예수 안 믿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 화를 비유로 뭐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각한지 하면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시겠네.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다 실족하게 앉았네, 지금. 교회의 비리를 세속에 다 공개해가지고 지금요. 교회 공개를 해도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 새 공개를 하고 그를 바로 세우는데 꾸짖든지 책망하든지 해야 되지. 이걸 막 방송국에다 제보 보내고 막 방송에. 거기 가서 인터뷰하고 막 온갖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 심각성을 우리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목회자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막. 피켓 들고 바깥에 사람들이 다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나도 같이 망신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아유, 저 예수쟁이 저거. 아유, 저거들끼리 싸우는 거 봐라. 아이고, 저 똥통 저거. 아유, 똑같네. 교회나 세상이나. 지만 옳다 그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품어야 되지.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앉았냐? 싸우려면 너희들끼리 좀 모르는 데서 조용히 싸워. 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가지고 저들까지 실족하게 앉았냐? 이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이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똑바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하나님의 진노의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교제 10번째 우리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의문,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한 견해, 이거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거 그거 가지고 흥분할 거 없어요. 저들은 죽은 자들인데 뭐 죽은 자에서 죽은 행실 나오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도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걸 안타까워해야죠. 산자가 산자답게 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야지. 죽은 자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는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들에서 무슨 선을 기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도덕윤리적인 선은 이거는 영적인 것과는 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해도 그것이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도덕윤리적으로 악한 것까지라도 도리어 그 악함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는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선이에요. 그게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구속사를 이루시잖아요. 그 성경의 구속사를 보십시오. 대표적인 구속사가 뭡니까? 왜 기왕이면 예수님을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이루시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4명의 혈통 기색 라합부터 해가지고 보아스부터 해가지고요, 어떻게 이게 다윗의 가늠한 솔로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 혈통으로 오시고요. 이 도덕적인 선과 악의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덕윤리가 전혀 무익화되는 말이 아니라 그 도덕윤리의 전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전제될 때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
막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도덕윤리적인 개념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그걸 구원의 기준 삼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축복의 기준을 삼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도 선한 행실로 복을 주시는 건 그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선한 행실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한 행실에도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거네?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신앙은 영혼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영혼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 영혼의 유익이 돼야지. 영혼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진노, 오늘 교제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형통한 거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문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잔치 때 잡아먹을 돼지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혼의 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장이 될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려라. 내가 하지 마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저 영혼을 미워하지 마라. 저건 이미 죽은 자 아니냐. 죽은 자에서 죽은 행실 나오는 거 당연한데 뭘 미워하냐. 위하여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가 산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지. 무슨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야지. 자, 그 다음 9번째로요. 하나님의 진노는 몇 가지 특별한 성격이 있다. 다음 구절을 읽고 대답해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욱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예. 자, 28절의 말씀까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24절에서 지금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 하나님의 진노에 몇 가지 특별한 성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세 가지 특별한 성격 한 가지 뭐예요? 여기서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용어가 세 번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여기 지금 24절에서 28절까지 다루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시겠죠? 예, 동성애요. 동성애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대. 근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걸 오늘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동성애 때문에 그냥 막 그거 그렇게 반대하고 뭐 시위하고 집회하고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신대. 내어버려 두신대. 어느 때까지 죄를 쌓도록 내어버려 두신대. 근데 하나님은 죄를 쌓도록 내어보시는데 우리가 죄를 스톱시키려고 정죄시키려고 안 돼, 안 돼. 여러분 때 되면 심판하셔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동성애의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도 그랬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전부가 다 이 동성애 때문에 전부 심판받았어요. 에?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동성애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성의 죄를 여기 지금 다루시면서요, 그의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시는, 그 어느 때까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되냐고요,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에? 우리가 나가서 피켓 들고 뭐 이러고 뭐 반대로 뭐 상대적으로 막 나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저들은 한쪽에서 뭐 쾌어 축제하고 앉아, 이쪽에서 반대 집회하고 앉았고 막 집회하고 앉았고. 아이고, 성경에 보면 아니야. 세 번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사. 저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 심판의 때는 이 땅의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듯이, 세상을 물러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국지적인 심판이잖아요, 그죠? 부분적인 심판이잖아요. 그 지역만 심판하신 거잖아요. 노아 홍수는 전 인류의 심판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성애로 인하여 심판받은 노아 홍수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국지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국지적인 심판, 부분적인 심판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내어버려 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요.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린 그 분별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우린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도 예수 영접하여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고쳐지도록. 이게 동남아 지역을 많이 다녀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남자인데 똑 여자 성격이야 하는 것만,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요. 그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필리핀 같은 데 가보세요. 많아요. 여자 분장하고 있어. 미장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데 가면 관대해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길이 없어요. 그것이 영혼의 해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정죄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렇게 옳다고 큰소리치고 막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드러내고 하면서 거기에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린까지 다 까발리고 앉아. 저들 그 짓 하면서 무슨 너희들이 뭘, 안 그래? 온갖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금 교회의 비리 세습 때문에 난리 그거 전부 교인들이 까불리는 거 아니에요? 전부 교계에서 다 그냥. 좀 덮어야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아니, 그러면서 뭐 동성애 반대한다고 나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 선한 행실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너희들도 그 짓거리하고 앉았으면서 뭘 잘났다고 너희들이 남 판단하고 앉았냐. 이게 아니라니, 지금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엄청 잘못 알고 있어.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영적인 기준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전부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교회가 스스로 무덤파고 앉았어요. 교회의 비리를 다 까발리고 앉았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요. 나는 아니야. 예수님이 제일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른 사람들 비난하면서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드냐,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남들을 정죄하면서 자기 의 드러내는 걸 더 책망하셨다고. 근데 지금 그러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습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막 인터뷰하고 세습 반대하는 건 노골적으로 막 피켓 들고요, 막 방송으로 내보내고요, 유튜브에 설교를 통해서 막 공연에 다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오고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걸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비리를 바라보고 세상 전체를, 기독교 전체를 바라보는 걸 어떤 평가로 바라보며 저들에게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발걸음을 다 막고 앉았는, 여기까지 생각 못하고요.
여기까지 생각 못하고.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죠. 똑바로 이해해야지. 응? 몇 가지 특별한 성격이라 그러면서 첫째는 지금 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하심. 이게 첫 번째 특별하신 성격이에요. 하나님 특별한 성격이에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대. 아, 저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저 내어버려 두시는 게.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심판하실 때까지. 죄를 쌓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특징. 내어버려 두신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거네. 두 번째. 첫째는 내어버려 두시고, 두 번째는 내어버려 두심이 진노를 쌓게, 죄를 쌓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에까지 이를 수 있는 양이, 죄의 양이 채워지게까지 쌓는도다. 쌓는다. 죄를 쌓게 내비두신대. 죄를 쌓게. 하나님의 진노의 구실을 충분히 만들도록 내어버려 두신다. 내어버려 두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향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꾸 그걸 중단시키려고 정죄시키려고요. 하나님은 싹게 내어버려 두시는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요. 때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연단 훈련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시련의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마음까지 막는다고요. 도와줄 마음까지. 왜?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에들은 선한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에 유익되는 것이 전자되어져서 때로는 영혼에 유익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혼에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데 지장이 될 때는 하나님이 선한 마음조차 막아버리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님의 선의, 영적인 선의 개념. 다르단 말이에요. 그 지금 하나님이 이 진노의 방법 두 번째, 내어버려 죄를 쌓게. 그래서 그 뭐라 그랬어요?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그 다음 뭐예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날에 임할 진노. 그날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걸 꼭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심판이라고 우리는 규정 지을 수 없어요.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나타낼 때도 많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저도 느끼고 경험하고 듣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정도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뭐 이런 거요.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도 임한다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상이지 그건 우리가 청약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진노를 쌓게 하시고 그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로 나타내실 때까지 쌓일 때까지 두셨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날에 임할 진노. 그날에 임할 진노. 그날을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진노가. 그럼 우리는 그 진노가 임하는 걸 보고 그때 우리는 보고 알 뿐이에요. 깨달을 뿐이에요. 확인할 뿐이에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시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이 대입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노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우리 영혼의 해가 될,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가 와요. 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그게 따지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진노예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나님이 시험 들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까불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의 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시험이 말 그대로 시험이요. 테스트,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바로 세우기 위한, 견고케 하기 위한.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표현하면, 교제대로 표현하면 그게 작은지만 진노란 말입니다. 진노. 그래서 내가 다음 주쯤에는 내가 그 설교를 하나님 기도 제목 주신, 말씀으로 주신 게 있어서 기도는 어느 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내가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메모해둔 것 가지고 이제 그때 가면 내가 정리해서 하려고요. 그날에 임할 진노, 그날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 진노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노는 그것이 어느 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도 분명한 것 하나는 사랑의 진노야.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진노야. 널 사랑하기에 잘못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너 상 받는데 지장되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런 진노야. 그걸 성경은 사랑의 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의 매를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날에 임할 진노,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진노의 성격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세 번째의 하나님의 진노의 특성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진노. 마지막 때의 진노, 세상 끝날의 진노, 그 진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점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요약하면, 첫째는 죄 가운데서 버려두신다. 두 번째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버려두신다. 세 번째는 심판의 때에까지 죄를 쌓도록 버려두신다. 그러고 나면 진노는 맨 마지막 결과가 진노지.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 세 가지. 진노의 성격. 죄 가운데 버려두신다.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버려두신다. 심판할 때까지 죄를 쌓도록 버려두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거 조금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우린 그때 봐야. 거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사랑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향한 진노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걸 일컬어 사랑의 매라 그러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도록 죄를 싹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재에 그 실화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생략하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더욱
더욱 잘되게 하시려고 진노하시는 거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간섭하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더 간섭하신다. 예?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극진하잖아요.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두고 못 봐. 오히려 자녀들에게 사랑이 얼마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다 하나님 안에 믿음에 견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겨진다는 사람일수록 우린 그걸 뭘로 깨달아야 돼? 내 삶의 생활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지 않고 내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 우리 시간 낭비잖아요. 예? 예. 우리 기회를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에서 멀어지면 마치 예수님 어린 시절에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하루 길을 지나간 후에 예수 잃어버린 걸 알고 나서 잃어버린 건 순식간에 잃어버렸는데 찾는 데는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어요.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건 잠깐인데 회복하는 건 오래 걸려요. 그 오래 걸리는 만큼 내게 그만큼 세월 낭비, 시간 낭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를 그만큼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잠깐 잃어버리지만 잃어버리는 한순간에 어떤 사건 하나 가지고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시험 들어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근데 이거 회복할 때 너무 오래 걸려. 왜? 한 번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면 마귀가 그때 딱 사로잡아 버리거든. 잃어버릴 때까지는 가만 내비도 마음만 건드리지, 톡톡 건드려가지고 자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걸 흔히 뭐라 그래? 유도로 말하면 누르기에 들어간다 그래. 유도 경기 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엎어 매가지고 승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은 경기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상대로 꽉 누르고 있다가 시간 되면 이기는 거야. 그걸 누르기라 그래. 마귀가 누르기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한번 미혹되어서 넘어졌지요. 그 다음번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진짜 빨리 일어나면 괜찮아. 근데 마귀가 누르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리 회복 못하게. 이걸 우리가 알면은요, 우린 길을 쓰고 회복하려고 그러죠. 이게 마귀가 날 누르는 거구나. 은혜 잃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회복하는 거는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월 낭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톡 자빠졌다가 또 잃어버리는데 한참 걸리고, 톡 자빠졌다가 한참 걸리고, 자빠지는 건 순간순간인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회복하는 시간들의 세월 다 보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날마다 회개만 하다 왔습니다. 뭐 한 게 있어야지. 할 기회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도 은혜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 없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 가지고 잘하는 거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율법주의적인 행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의라니까요. 그건 복음적인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왜?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행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율법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인정 안 하셨어요. 왜요? 속에서 은혜가 없이 하니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하니까, 자기 의지, 자기 의로 하니까, 그거는 불법이요. 다른 게 불법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속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게 되어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것만 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아니면 체면으로 이루고 하는 거, 이건 상 없어요. 이건 상 아니에요. 상 아니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세월 낭비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만 상이 있어. 죽게 하듯이 하는 것만 상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도가 달라지지. 죽게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감정이 개입되냐고. 죽게 하듯이 하는 것만 상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하는 게 상이 있고 나머진 상 없어요. 그건 네가 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권능 행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너 동기가 잘못됐다. 너를 의식하고 너를 드러내고 네 방법으로 아니다. 나 모른다. 너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로 됐는데도 인정 안 한대. 모른대. 귀신 쫓아냈는데도 모른대. 권능 행했는데도 모른대. 나 너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왜?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만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 회복하는 걸 마귀가 자꾸 누르기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뭘로 시험 들고 나면 그냥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그냥 질질 끌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회복하는데 막 어디 한 달, 두 달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 상 받을 기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원리를 똑바로 알면 신앙생활은 진짜 우리가 조심하며 경계해야 될 게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마귀와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야. 내 감정과 싸우는 게 아니야. 마귀와 싸우는 거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 행동들이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예요. 그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 예수님이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신랄하게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둘러 엎으시겠어요. 겉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냐고요. 먼데 온 사람들 짐승까지 다 편리 봐주고 돈 바꿔주고 뭐 다. 근데 속으로는 지들이 이문 취하고 앉았고 그렇게 경건하고 사람들 가르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할 마음 하나도 없고 지들 존경받고 지들 대접받고 지들 기득권 누리고 자기들 만족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막 둘러 엎으시고 막 책망하시고.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행하는 거. 이게 진노란 말이에요. 뭐 진노를 크게 생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가장 크게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가장 큰 죄.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며 떠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서부터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성격, 진노의 방법, 진노의 나타나는 형태, 진노의 시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고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